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 한 주도 힘을 내어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랜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났다 하면은 또 시비를 걸려고 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되죠.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자, 보면 여러분, 꼭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실제로 믿음이 없거나 가짜 신자들은 진짜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1월 1일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를 비방한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이 와서 무슨 딴지를 걸었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했냐면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은 것을 보았다.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손을 안 씻어 먹었대요. 지금 오늘날도 비슷하죠. 코로나 시대 때 집에 와서 손 안 씻고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손이래요.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왜 잘못됐다고 말하냐면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모든 종들은 지키는데 손을 안 씻는 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지켰다.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장로님들이 만든 전통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대대로 지켜온 하나의 규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를 또 설명합니다. 4절,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밖에 나갔다 오면은 뭐 했냐면 물을 뿌린대요. 물을 뿌려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장에 갔다 와서 손을 씻고 혹은 목욕하는 거예요. 시장에 갔다 오면. 그리고 쓰고 있는 컵, 주전자, 냄비, 그릇, 침대 이런 것들을 씻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좀 번거롭죠. 지금 우리가 이제 손 씻는 거, 어떤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세균 염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지금 뭔가 하나를 이걸 안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안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한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얼마나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시장에 갔다 손 씻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은 당시에 시장에서나 이런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팔렸을 거예요.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행동 자체를 안 했다고 부정해진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까다롭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음식법, 레위기에 보면 음식의 규례,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라.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또 정결법이라고 해서 뭐 누군가 일주일 동안 정결해져야 되고 뭐 옷 입고 씻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규례가. 근데 여러분, 그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이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도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갈라디아서. 믿으라고? 누구를 믿어요? 맞아요.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정결법, 안식일, 그 다음에 음식법 모두가 다 예담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배우셨죠?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다? 표지판이다. 근데 이거는 율법도 아니라고 지금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켜도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도 아닌 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 곧 주님을 비판한 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어떤 행동이 본질보다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비본질이라고 해요. 교회 올 때는 뭐 옷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옷차림은 단정해야 된다, 머리는 감아야 된다, 추리닝 입으면 안 된다, 뭐 양말은 검은색 신어야 된다. 근데 이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버리는 거.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비본질을.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는 얼마나 심했냐면 비본질,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이 허례허식, 형식주의, 종교 행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바른 방향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수요예배는 어떤 교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거의 존재해요.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가. 근데 수요예배 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오전 예배가 있어요. 오전 11시 여성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또 오후 8시 예배,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없으면 또 교회가 아니라고. 다 자기들 주관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주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단은 피아노 말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해요. 그 보수적인 교단,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드럼, 일렉기타 이런 건 아예 절대 교회에 세우지 못하고 단이 막 한 1층, 2층 높이가 되는 정도에서 파이프 오르간 뒤에가 막 치면은 막 전체가 울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밑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로 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굉장한 다양한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야, 이 신앙생활은 원래 이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러셨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랬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부모님이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했어.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말씀을 모르면요. 그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질을 훼손시켜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딱 한마디를 제기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딱 이랬더니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은 6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이분을 뭐라고 할까요? 투머치 토커. 한마디 했는데 쫙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6절, 7절. 이리시되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식이 밖에서 사 먹는 거 아니죠?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나와 있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 와야 돼 라고 하니까 그냥 오는 거야. 안 가면 혼나.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딴짓하고 있고 멍하게 있고 어쩔 수 없이 왔다. 저는 이것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직 회심하기 전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와야죠. 그런데 이미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우리와 같이, 어른들 같이, 목회자 같이 수십 년을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와 같은 직분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이런 자들이 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뭐냐면 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미 구약에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계명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9절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동이다. 이 행동이 자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만들어낸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세요.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면 10절 보기 전에 8절에도 한번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또 이르시되 하면서 너희가 9절에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방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저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구약의 어떤 구절이 이걸 가지고 인용했는지가 나와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예시를 지금 하나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니들이 만들어낸 거 가지고 오히려 이 계명을 폐하고 없애버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간들이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용지물로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당시에 여러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드세요.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7절, 8절은 6, 7절, 8절, 9절은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하나의 원리.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니들이 만들어낸 걸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한다. 오히려 말씀을 훼손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게 부모 공경에 대한 예시를 한번 내가 들겠다.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나와 있지. 근데 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11절부터 16절까지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3절까지죠.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 고르반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할 때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헌금, 성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을 못 대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나 성전에게 딱 드리면 손 듣지 못해요. 제사장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는 게 지금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 중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있어야 부모님을 봉양할 거 아닙니까?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딱 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이 돈 가지고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이것은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라고. 그냥 말로 딱 얘기하면은 이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부모 이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이게 이제 우리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밭은 고르반이다 이러면 이거 가지고 안 써도 된다는 거야. 부모님이 쫄쫄 굶든 막 너무 배고파서 힘들어해도 난 고르반 했기 때문에 부모님 엄마 아빠 도와드릴 돈이 없어요 라고 해도 그냥 그게 다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진짜 어이없는 거죠.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면제된다는 행동이에요.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헌금하기 전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순간 부모님께 모셔야 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 부양의 의무에서 이미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진짜로 이걸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드린다는 거야. 자기가 쓴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면 고르반 취소라고 하고 일정의 돈을 다시 내요. 고르반의 취소에 대한 금액을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수수료, 환불금액 같은 거죠. 그걸 내면 다시 자기 걸로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페루나도 이런 페루나가 없어. 우리나라 꼭 고려장이 생각이 나요. 마지막에 부모님 맛있는 거 딱 업고 가가지고 먼 깊은 산에다가 버려두고 마지막 음식 맛있게 드시게 하고 내려오는 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 더 섬겨야 될 분이 맞아. 그런데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거든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내팽개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과 행동으로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전통으로 무용지물을 만든 거예요. 12절 13절에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지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 한계라는 겁니까? 많이 있다는 겁니까? 많이 있다고 그러죠. 뒤에 보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사람의 전통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악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뭔가를 만들었다가 그게 인간은요 악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바꾸고 변경해 가요. 그래서 말씀 자체보다는 이걸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를 섬기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약간 좀 무슨 말인지 처음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15, 16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결이 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이 뭔가를 먹으면 그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딱 이러고 끝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17절, 무리를 떠나 이제 그 사람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제자들만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질문과 그 비판을 아주 핵심을 뚫어서 꿰뚫어서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답변이. 근데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리와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감사한 거는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냐면 18절 19절 이걸 또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나가며 이런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시한 게 뭐예요? 이들이 어떤 손을 안 씻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부정하다. 너희들은 더러운 존재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례, 전통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거룩해졌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거룩을 다루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합당한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야,
어떤 외적인 행동, 니들이 뭔가를 했고 안 했고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음식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음식은 그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그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아무런 하등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음식 자체는 깨끗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약에 있는 레위기 율법도 다 완전히 성취된 거라고 얘기하세요. 못 먹는 거 먹는 거 이들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은 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가려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 넘어서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게 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모든 율법이 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거예요.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손을 씻었다 안 씻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행동을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모두가 다 더러운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것, 그들이 만든 전통, 몇 가지 형식들을 지키면 그들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아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외적인 형식과 종교 생활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훼손하게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켜야겠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형식적인 종교주의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아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합시다. 아멘. 이처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주의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렇게 순종하면은 되는 거냐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들을 한 가지를 건넌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종교 생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거룩하게 된다라는 본문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죠? 맞죠? 사람이 만들어낸 걸로 깨끗해질 수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을 제시한들 그걸 지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두 단계에 걸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의로 안 된다. 종교 행위로 안 된다. 형식주의 버려라. 두 번째,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거룩하지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극장에 들어갔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그 건물을 받치고 있던 구조물들이 막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끼었습니다. 깔렸어요. 그것에 막 불이 나니까 불길이 막 너무 거세고 연기가 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출구가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출구가 어딘지를 알아. 아, 저기로 가면 돼. 아는데 구조물에 깔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배가 섬에 가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빠졌습니다. 선원들이.
근데 선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떤 선원은 이 1등 항해사나 선장은 알아요. 저기가 육지야. 밤이고 막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였지만 조금만 더 가면 저기 가면 육지야 라는 걸 알아요. 안다고. 근데 너무 춥고 이미 체력이 바닥났고 너무 추워가지고 움직이질 못해. 이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알아도 못 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아멘 하면 지킬 수 있냐고 우리가. 아니라고. 못 지켜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불길에서 바다에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종교행위도 아니다. 말씀인데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서 찾아볼까요? 3장 20절. 오늘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둔 채로 로마서를 볼게요.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리고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시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도 아니고 어떤 이 율법을 가지고도 못 나오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얘기하신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뭘 믿어라? 예수님, 나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진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우리 5장 34절과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5장 34절과 36절. 이 구체적으로 정말 이 불결하고 부정한 자 대표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특별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구약의 규례에 따지면. 그러면 이 여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들이 만든 어떤 전통을 통해서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그럼 율법을 지키려면 그냥 계속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냥 부정해진 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요. 율법을 지키려면 이 사람은 왜? 율법에서는 그 부정한 자는 계속 그냥 그 진영 밖에 있어야 되니까 구원을 받을 일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죽음이라고 그냥 이미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보십시오. 3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36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딸이 낳는 것, 딸이 구원받는 것, 모든 게 결국에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믿음. 왜요? 그분이 다 행하실 거니까. 이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부흥을 주라는 어떤 찬양으로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건 이 말씀이에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이 완전히 깨끗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진 자로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냐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이 더러운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 우리 본질,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와 살아나야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판, 교만, 우매함.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 가지고 2주를 걸쳐서 설교하려고 했다가 그냥 뒤에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누지 않고 이번 주로 그냥 마치려고 했어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안 돼요. 율법도 못 지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비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사람의 규칙으로 또 율법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마음 속에서부터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께 나오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분과 연합했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아직 거룩한 자가 안 된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참되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믿음이 자라가겠죠.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넘어서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기 때문에,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어쩔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존재가 바뀌었기에 이제는 말씀을, 그 거룩하고 선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또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심했어요? 사실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제가 회심하기 이전에 제 모습을 보면은 항상 나의 행복과 나의 그 앞길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나 말고 가족들까지 이제 좀 더 나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회심이 아니고 좀 더 성숙한 거지. 뭔가 정말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회심했을 때는 자기밖에 몰랐던 자가 다른 사람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의 성도들이나 혹은 정말 내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어떤 그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떤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 나오면 돼요.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한번 거룩해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합시다.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거룩한 자로 되었지만 실수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파악하고 또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갑시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십자가를 아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뭡니까? 믿음과 뭐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나타나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 여러분 계명을 참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뭔가 하겠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라고 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 우리의 마음에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 내 부패한 마음이 있는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방식이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한 해를 각오하며 나아갑시다.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1차적이고 2차적인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해 또 특별히 시작하는 말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거룩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가장 핵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거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